이제 봉독합니다. 레위기 21장 1절.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네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여기까지 8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제사장 성결규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730페이지. 오늘따라 제 가슴에 꽃을 다니까 쑥스러워서 강의가 잘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렸을 때 떼떼옷 입고 거리 나가는 그런 기분이라서 네. 제사장 성결규례.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하게 정결케 만드는가, 그 규례가 있는데, 첫째는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라. 백성 중에 죽은 시체로 인하여서 제사장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말고 살도 절대로 베이지 말라. 이방인들은 머리털도 깎고 수염도 깎고 살도 막 베고 여기저기 구멍도 뚫고 맘대로 그렇게 이방인들은 다 하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몸대로, 머리도 그대로, 몸도 그대로, 아무데도 풀도 대지 말고. 성형수술하면 안 죠. 성형수술한 사람은 제사장이 못 되는 거죠. 구약시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과 부정한 여인과 이혼녀를 절대 제사장은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 이혼녀, 이게 다 불결하다고 구약에서는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아마 이혼한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 못 갈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인에게 너는 그러지 말라는 말을 당하죠. 그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죠. 내버려둬라. 어차피 지옥 갈 백성이니까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따위에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창기에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됐다고 해서 굉장히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일도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어쨌든 이런 소위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 이혼녀, 이런 여자를 제사장이 취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731페이지. 731페이지 보면 11장 9절.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여 더럽히면 불사라 발라 죽이라 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의 딸이 만약에 음행을 하게 되면 불에 태워 죽여라. 너무 잔인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하면 그를 불사를 지니라. 이런 율법들을 오늘도 다 지켜가라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수요일날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지만은, 율법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율법을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전부 율법은 죽게 하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보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게 하는 율법을 주었을까? 이러한 문제들을 요즘 아침 신학부 저녁 시간, 수요일 저녁에 그 율법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세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모든 규례나 율법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구약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죠. 거룩하게 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사장 딸 행음했을 때 불로 태워주기라 했는데, 요즘에 만약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라면 목사 딸들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일으키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한 사람도 불에 태워주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율법대로 살려면 다 불에 태워주겨야죠. 그러니까 이만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민족 간의 철저한 구별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런 규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21장 10절로 15절까지 아랫부분에 여러 가지 금령을 범하여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제사장은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고 명한 금령,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분으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우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거듭 당부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방 중에 규례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안에, 성전인데 이 안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머리가 이제 깎지 않았으니까 머리가 길었을 거 아니에요. 긴 머리를 풀지 말아라. 그리고 제사장 의복을 입은 것, 그것 벗어서도 안 되고 그 옷을 찢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이 안에는 있어야 된다. 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입고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 머리를 풀지 말고 이 성전 안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런 규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다거나 성전 안에 옷을 벗었다거나 또 이 회막 안에서 머리를 풀었다거나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인륜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으로 하여금 처녀들이나 처녀만을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방 민족들은 그건 상관없단 말입니다. 술 때 기생도 관계없고 부정한 여자도 관계없고, 그래서 또 살다가 또 헤어지고 살다가 헤어지고 한 대로 이렇게 지금 소금 문명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은, 특히 또 제사장들만은 그런 부부 생활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그렇게 지시해 놓은 것이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는 규례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1장 밑에 742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21장 16절 14절에 보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의 고하여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소경이나 졸룩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또 손 부러진 자나 홉사 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어짐이 있는 자나 붕알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로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이대로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육체에 흠집이 있는 자, 손가락 하나가 더 붙어도 안 되고 손가락이 하나가 모자라도 안 되고 눈이 멀었어도 안 되고 귀가 멀어도 안 되고 코가 좀 삐뚤어졌어도 안 되고 얼챙이 하여튼 몸에 불구가 있는 것은 부정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못한다. 그리고 아까 제사장이 이 안에 있을 때에 의복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고 머리를 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을 때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도 만인 제사장 이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들도 참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이죠.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몸을 이루어 가게 한다고 하잖아요. 에베소에 보면 온전히 지어져 간다. 예수 지체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는 발가락이 더 있거나 덜 있거나 어디에 발가락이 하나 모자라거나 그게 아니고 완벽한 주님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그 완전 주님의 몸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이 지상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전으로 지어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다. 지체가 4대 삭신 6천마디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인체를 4대 삭신 6천마디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서 덜하거나 덜하지 못한다. 확실하게 주님의 온전한 몸으로 지어져 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22장 1절로 9절에 보면 733페이지 성물과 사체로 인해서 자기를 덮이지 말라. 성물과 사체. 성물은 하나님께 드린 물건이고 사체는 죽은 시체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시되 아론과 아들들에게 고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불구의 몸을 가지고 손가락이 하나 없거나 귀가 멀었거나 눈이 멀었거나 하는 이런 불구의 몸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성을 제물에 가까이 하면 더러워지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지금도 어느 교단에서는 우리나라 이 아주 고지식한 그런 교단에서는 이 율법적인 교단에서는 절대 다리가 닳거나 소아비 환자들 이런 분들 절대 무산소를 안 줘요. 그런데 우리 강남로는 소아마비 증세를 알아둔 우리 허목사님 목사 됐잖아요. 그럼 관계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와 지금 시대를 맞놓고 이 얘기를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완전히 기독교는 눈종교, 무속종교처럼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구약 시대 모든 것들은 모형이요 그림자라는 사실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규례나 율법을 지금에 와서 액면 그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자기들 주일날 늘 재직들이나 장로님들이 예배당 입구에 서가지고 지난 주일날
안 나온 사람들 그냥 다 돌로 다 내려 죽여야 돼요. 안식일 보면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애꿎이게 몸이 좀 불편하다 해서 목사 안수를 안 해주는 그런 이상야릇한 그런 교단들이 아직도 우리 지상에 있단 말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또 시스럽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절에 보면 아론의 자손 중 문둥한 자나 줄병이 있는 자는 정하기 전에는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본래에 족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족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저절로 스스로 죽은 것이나 자연스럽게 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해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시는 섭리를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735페이지 22장 10절로 16절. 여기 보면 성물을 함부로 먹어서 불결하게 되지 말라고 명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거룩한 물건이죠, 성물. 그것을 함부로 먹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방식대로, 규례대로 먹지 아니하고 함부로 먹게 되면 그것도 불결해진다. 외국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 품고는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사람을 샀으면 그 자는 그것을 먹을지요. 그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은 외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으면 그 아비의 음식을 먹을 것이니 외국인은 먹지 말 것입니다. 사람이 부지중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더럽히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를 대신 이제 많은 백성들이 살잖아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거룩해야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과 달리 철저하게 거룩하게 되는 규례를 명하시죠.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들이 불리게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정결케 하려고, 그것은 흠과 티가 없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완벽하게 거룩해야 된다는 말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만이 우리의 제사장이 된다. 아까도 제사장 될 사람은 불구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눈이 멀었거나 귀가 멀었거나 안 그러면 뭐가 삐뚤어졌거나 손가락이 하나 더 있거나 이러면 절대 제사장이 안 돼. 흠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흠과 티가 없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사장님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736페이지 거기 보면 17절로 22장 17절로 22절
흠 있는 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흠이 있으면 안 돼, 제물도. 그래서 거기 중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하셨을 때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고하는 자나 서원자나 낙한 자나 범죄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무릇 서원한 것을 갚으려거든 자의로 예물 드리려든지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연락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를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교열병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너희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위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우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낙헌 예물로 쓰려니와 서원한 것을 가품으로 드리면 연락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붕알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치도 말지며 너희는 외반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신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연락되지 말 것임이니라. 이방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차피 태워서 죽이잖아요. 태워서 죽이니까 새끼 낳지 못하는 것, 불구된 것, 못생긴 것, 병든 것, 그냥 짐승만 잡아서 드리면 되는 것, 그런 걸 드린다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런 흠이 없이 깨끗한 것, 튼튼한 것, 건강한 것, 이걸 드려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흠과 흠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제물로 드려질 것에 대한 모형인 예표로 우리에게 지금 이런 규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나오는 모든 규례들은 모두 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여 영원한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에 대한 한 예표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규례가 다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간단했어요. 구약 때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신약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잡한 모든 것들, 무거운 모든 것들이 다 쉽고 가벼운 것으로 그렇게 개혁이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밝혀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736페이지 제일 아래에서 두 번째, 이러한 규례는 흠과 뼈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 다음에 737페이지 22장 26절로 33절, 여호와 각종 제물을 연락되도록 드릴 것을 명하는 것. 제사장은 항상 모든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7일 8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문하고 어미와 새끼를 동에 잡지 말지나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희생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성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다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주 마지막 결론 부분을 잘 정리해 주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의 규례, 제사장이 성결 규례를 명한 이런 모든 것들도 전부가 다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글 속에 깊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738페이지 제일 위에 부분 보세요. 738페이지 제일 우줄에 보면 앞에서 언급한 제사장의 성결에 대한 규례는 장차 대제사장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과 티가 없이 걸어가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따라서 이 규례는 여호와께서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인 것으로 언약하시는 말씀인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흠과 티가 없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레위기 22장 2부부터 깊게 들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구나. 이 선에서 끝나지 말고 구약은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은. 그러니까 구약이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가,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한 언약인가, 말하는 대로 흠과 티가 없는 자가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바로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흠이나 티가 없으시며 온전히 걸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성결한 생활에 대한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택자들을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영원히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인 것으로 언약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이다. 바로 이 제사장 성결규례가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언약해 주는 말씀이지 오늘 이들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또 제사장도 아니고요. 우리가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데 제사장은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게 된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흠과 티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9번에 보면 양쪽 가로 9번 23장 내용입니다. 23장 내용에 보면 거기는 이제 절기의 성결규례가 나옵니다. 절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절기가 몇 가지죠. 안식일도 절기에 속한 날짜는 성의로 모이는 날이지만 유월절, 무교절, 수장절 등등 그런 절기들이 있어요. 이런 절기들을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3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성회로 삼아 지키라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이르라. 너희가 공포와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 꼭 지켜라. 가나안 땅으로 가거든요. 지금 또 이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지금 레위기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약속의 땅 일로로 들어가면 안식일을 꼭 지켜라 그 말이에요. 안식일.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어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죠. 늘 노동만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여기 가서 또 이 주변 가도 다 안식일이 없고요. 늘 노동만 하는 거니까 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 있는 민족이 없어요. 이 주변국가 어느 민족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은 7일의 안식일을 꼭 지켜라. 그 이유는 이들과 구별시키기 위해서죠.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아람 등, 두로 이런 등등 주변 이방 국가들과 전부 완전히 삶의 문화죠. 생활 문화. 이 생활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니. 너희들은 왜 일하는데 너희들은 왜 일 안 하느냐 하게 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해야 되는 날은 쉬라고 그랬다. 단순히 그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명하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육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육신적인 시간의 안식일이 아니라 참 편히 쉼을 준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심령의 평안함을 누릴 때마다, 안식을 누릴 때마다, 심령의 안식을 누릴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뭘? 종되었던, 다시 말해 죄의 종살이에 하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줄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왜 이렇게 심령이 평안한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줘서 7일날 편히 쉴 수 있듯이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심령의 늘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 그래서 심령의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에 속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739페이지 위에 제일 위에 부분에 보면 성회라고 나오죠. 성회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미케레이의 호데슈라는 말인데 그 뜻은 거룩한 모임이다. 거룩한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모임인 여호와의 절기 중에 하나가 쉴 안식일이다. 쉴 안식일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샤바톤이란 말인데 그것은 휴식의 안식일. 그러니까 완전히 일을 다 멈추고 편히 쉬는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일하면 안 되죠. 편안히 쉬는 날. 자, 그것이 바로 밑으로 좀 내려와 보면 밑에 23장 4절 8절 그 우측으로 8째 줄 바꾼 데 나오죠. 4절 8절 위쪽으로 8째 줄 바꾼 데. 이와 같은 구약의 안식일 규례는 장차 택한 자들을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신령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여온 무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하여 안식일을 무마했다고 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구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도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날짜로 그냥 알고 있었어요. 날짜로.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다가 안식일 밀이삭을 먹었잖아요. 그 안식일 범했다고 책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고 안 주고 하는 주인이 예수님인데 너희들 기껏해야 제7일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켰다고 해서 율법 지켰다고 하지만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죠. 진짜 참 안식은 내가 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진정한 평안, 참 안식,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안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넘어가서 23장 4절로 8절에 보면 넘기기 전에 739페이지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회로 삼아서
가서 지키라고 명하는 내용. 유월절, 여기 이제 안식일, 그 다음 유월,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는데 누룩을 먹지 않는 날짜가 있어요. 며칠 동안. 그 유월 절기 때부터 지키는데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에 나올 때 이제 마지막 장자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도 멸하지 않고 다 살게했잖아요. 살게했는데 바로 애굽 사람들의 장자만 다 죽였단 말이다. 그때 이제 바로 피가 묻은 문설때 양의 피가 묻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께서 분노를 안 하시고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의 집만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이라는 말을 써요. 뛰어넘었다. 그래 애굽 사람들의 집으로 재앙 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을 뛰어넘어가서 멸망을 시켰다. 그래서 그날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서 이때 잔치 베풀어 가지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제물을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문화예요. 이런 절기들을 지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절기는 전부가 다 축제죠. 축제. 이 이방 민족들의 모든 축제들은 다 백성들 스스로가 즐기기 위한 거예요. 자기들이 즐겁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든 축제, 이거 하나의 축제거든요. 이런 축제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려는 그 근본 목적이 있단 말이야.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이방 민족들, 이런 민족들이 신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은 전부 자기들을 환호하기 위해서, 자기들 즐기기 위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축제를 벌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키고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은 아버지 왜 오늘 이런 축제가 벌었어요? 이럴 때에는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쭉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기억하고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740페이지 23장 9절로 14절 거기 보면 안식일 이튿날 첫 이삭 요제를 드리는 주례, 이것도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소제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것도요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아주 영원한 규례. 어디 한번 조금 읽어보실까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공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가라. 첫 열매요. 이 첫 열매를 왜 애들이 안식일에?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애굽 사람들의 첫아들, 첫새끼, 첫아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아들, 첫새끼는 하나도 안 죽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첫 것은 내 것이다. 첫아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식을 거둬도 첫 열매를 드리고 과일 따도 첫 열매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목사님들이 진정한 그 의미를, 교사들이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안 가르치고 그걸 그대로 가르쳐서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됩니다. 내가 주일학교 어려서 교회학교 다닐 때 추수감사절 때면 하여튼 과일나무에서 제일 먼저 익은 거 그리고 주밭에서 배추가 제일 크게 탐스럽게 포기가 찬 것, 무가 제일 크게 뿌리가 여물어든 것 이런 것들을 벌써 그 전날
추수감사주일 전날에는 그걸 찾느라고 온종일 바쁘죠. 밭으로, 논으로, 밭비 돌아다니면서 전부 첫 것들 전부 땁니다. 과일밭에서도 뭐 전부 이제 첫 것들을 다 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 이 강대상이 여부에 수북하지. 가득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그건 아무나 못 먹어요. 그건 전부 목사님 가정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도 시골 교회에 가면 시골의 할머니들이, 시골의 노인 어른들이 호박 심어가지고 호박 농부를 해서 제일 먼저 매달리는 호박, 애호박 이런 거를 따가지고 새벽기도 와가지고 이거 천열매라고 가져다 주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해요. 농촌목회 한모님이 이때 지금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올바른 거, 왜 하나님께서 천열매를 드리라고 했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표피적인 그 내용 자체만 가르쳐주다 보니까 천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구나 해서, 강아지도 첫 새끼는 사실은 문열이죠. 처음에 나오는 게 문열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키우게 만들고 돼지 새끼도 나와도 그러고, 그게 이제 농촌교육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 천열매라고 내 것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게 동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주어지는 진정한 의미는 바로 부활의 천열매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승천함으로 완전히 드려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첫 열매 드릴 필요 없어요. 초다들도 드릴 것도 없고, 또 조금 뭐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부흥사들이 가가지고 장로가 돼가지고 첫아들을 귀종으로 안 바치느냐고 하나님 앞에 헌신시키고, 장로한테도 그러고 권사님들한테도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 결혼 딱 해가지고 신혼부부가 첫아들 낳아서 딱 데리고 오면 목사가 특별히 부부가 데리고 안고 와서 특별히 거기서 이제 서원도를 받잖아요. 이 아들은 귀종, 반드시 기름 부음 받은 목사를 만들겠다. 그런 기도를 또 해주는 그런 넌센스를 벌리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놓고는 부모는 항상 그놈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목사 될 기미는 없고 아주 성격도 고약하고 공부도 잘하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이래놓으니까 부모는 늘 하나님께서 나 서원을 어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바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터거나, 그래가지고 또 그놈한테 너는 목사 되기로 내가 서원한 놈이다. 네가 목사가 한 땅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근데 세상 살다 보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안 되니까 항상 머릿속에 이건 내가 목사 되려면 목사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만사가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뒤늦게야 복덕방하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된 사람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뒤늦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일마다 어떻게 안 되느냐. 다른 사람 복덕방을 해도 돈도 잘 버는데 나는 어떻게 복덕방을 해 한 달 내내 전세방 하나 계약 하나를 못 맺는가. 확실히 내가 어머니가 나를 목사 되기로 소원했는데 바쳤다는데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이래서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복방 때려치고 신학교에 가서 그래서 한 학기나 두 학기 나이가 많으니까 돈만 가주십시오. 돈은 그래서 몇 학기 한꺼번에 그러면 다 쪽부 정리해서 졸업장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몇 달 만에 목사 되고 그러는 이유가 우리 한국교회가 그게 만연이 있잖아요. 몇 달 만에 목사 되게.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랍니다. 그렇게 목사가 되면 이런 거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첫 아들 돼서 목사 되니까 이제 목사하면서 첫 열매 다 갖고 와라. 그것은 나 하나님 것이다. 첫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식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물로 드려지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든 규례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그래서 741페이지 그 성경구절 23장 15절로 21절 그 우쪽으로 다섯째 줄 뒷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여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이란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 초실절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서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아주 끝까지 다 해드렸죠. 그 다음에 23장 15절로 21절 제7일 안식일 이튿날 새 소제를 드리는 규례를 새로운 소제를 드려라. 안식일의 날 곧 너희가 요제로 산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일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 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안식일의 초실절 다 드리고 오순절, 그러니까 6월절을 지고 나서 오순이면 1순이 10일이죠.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일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때 이제 그 해의 첫 열매를 또 거둔내죠. 그 해에 있어 가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볼이나 밀을 거둔 시기예요. 오순절 절기. 그럼 두말할 것 없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6월절에 대한 상징이고요. 죽음과 부활, 승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6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서 승천하신 첫 열매 드리는 절기, 바로 초실절 절기고, 그 다음 오순절은 뭐겠어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몸 교회를 세우시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오순절에 대해서 한번 오순절 50일이 되던 해 17절 보십시다. 너희 처수에서 에바 10분의 1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2를 들이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를 화목제 이생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이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마시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항상 지킬.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용어로 말하면 문화행사라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문화행사, 하나님의 백성의 문화행사, 이런 6월절기라든가 오순절 절기라든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내용인데 그 740페이지 중간에 보면 23장 22절 그 위쪽으로 두 번째 줄 이와 같은 오순절 규례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오순절 절기는 성령 보낸다 하는 절기예요. 성령을 보낸다 하는 절기. 그러니까 연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날 오순절 절기 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오순절주의자들은 뭐냐면 성령이 항상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임한다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임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연박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 그리고 이제 40여일 지나서 이제
성령이 임했단 말입니다. 오순절날. 임했는데 오늘날 오순절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부흥회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한다. 그러니까 답답할 일이죠. 오순절에 이 성령이 임하실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거예요. 예언이 성취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성취된 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냥 지상의 교회와 계속 세상 끝날까지 이상 예수님 오시는 이 세상 종말까지 성령이 누구와 오늘 지상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주의자들의 말대로라면 왔다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도 안 하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연도 안 내면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날개가 닿아서 홀로 올라간다. 올라가 버린다. 그래서 성령 다 쏟아붓다. 은혜 다 쏟아붓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기도원에 가야 되잖아요. 담요 싸질머지고 가서 막 열심히 밤새워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 또 누가 와요? 성령이 온다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럼 적어도 조금이라도 좀 상식 있게 얘기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온다. 언제? 이게 부흥의 날짜를 꼭 오순절 잡아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그 정도는 우리도 잘못하면 깜빡 속을 수가 있죠. 아, 그렇다. 아, 정말 성령은 구약에서 오순절날 임하겠으니까 오순절날 예수님 때에도 가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기다려라. 아,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내려보내주마. 그게 아니라 오순절날이 올 때까지 가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왜? 구약에 오순절날 성령 보내기로 약속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흥회 오순절 전에 한 건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전에 부흥회 할 때 임한 성령은 그건 참 성령이 아니죠. 그러면 약속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들도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는 자들도 성경을 모르니까 막 열심히 기도하면 이상한 짓거리가 생기거든요. 이상한 짓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오순절날 이미 임했어요. 완료됐다 이 말이에요. 완료돼서 임하신 건 완료해서 그 완료된 성령이 이 지상에 계시면서 지상에서 계속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뵐 때 깨닫게도 하고 믿어지게도 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도 하시고 또 마음을 감동해서 믿어지게도 하시고 누가? 그 성령께서. 그 성령이 바로 언제까지? 이 세상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서 철야기도 한다고 해서 성령이 특별히 오는 거예요. 부흥회 한다고 해서 성령이 특별히 임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다 부흥회를 한다거나 어떤 이상한 짓거리를 해서 어떤 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감성적 작용이에요. 착시현상이나 착각현상이나 착청현상 이런 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이가 지금 돌아오다. 지금 학교 갔던 아이가 지금 돌아온다. 금방 돌아올 것 같다. 그런데 방금 밖에서 엄마 하고 불러요. 쫓아나가 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착청이에요. 착청. 그러니까 분명히 불렀어요. 엄마 하고 불러서 문 열어보니까 안 나. 없다 이 말이에요. 착청. 그러니까 부르는 것처럼 탁각해서 들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응답할 거다. 따라하지 마라. 응답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응답할 거다.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착청이 들려오는 거예요. 따라 안심하라. 너와 함께한다. 그 응답 받았다 이거지. 거짓말인가 한번 해봐요. 아이 학교 보내놓고 막 이놈이 혹시 무슨 일 없나 조마조마해서 아이가 온다 하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밖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 나나. 착청이에요, 착청. 그리고 분명히 지금
거실에서 아기가 누운 줄 알고 있어요. 아이가 거실에 누워 있다. 알고 있는데 아기는 지금 어디 있느냐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금 볼일 보고 있어.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쓱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어요. 또 여기서 착시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막 주님 보기를 원하면은 그 착시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걸 가지고 성령의 역사고 얼마나 온통 난리를 쳤는지. 이게 이제 한국교회 현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구름대처럼 그렇게 교회가 발전하는 것 됐지만 또 알맹이가 없어 다 쓰러지고 점점 교회가 퇴화되고 노령화되고 교회가 점점 정말 문이 닫혀져 가는 그런 현상에 접어든 것이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고 세계교회 현상입니다. 근데 세계교회가 망하게 되려면 꼭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확증이 없으니까 신학이 부패되게 되면 그 신학의 부패성을 만회하는 방법이 학문이에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은 뭐냐면 이성이에요. 이성 기능. 이성적 작용으로 주로 이성적인 기능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별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이제 신학 학문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부패하니까 타락, 부패. 이것이 이제 신학이 부패하니까 온갖 잡다한 신학이 많이 생기죠. 여러 가지 신학들이.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돌아가요. 경험. 이성이 아니라 경험으로. 이성과 경험. 이것은 이제 감성을 통해서, 인간의 감성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소위 이제 뭐냐면 이제 경험주의, 소위 이제 체험. 신앙은 체험이다. 막 우리 등골에 떨어지더라. 나는 그걸 봤다. 음성 들었다. 내가 응답을 받았다. 응답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응답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신앙을 몰고 가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는 마지막 길이에요. 그것이. 그게 이제 부패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든 완전히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하나의 지름길이 바로 저 경험위주의 신앙운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안 가르치고 성도의 신앙 간증만 나는 이렇게 해서 병이 나았다.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했더니 40일 기도하니까 응답받고 해결받다. 이런 신앙 간증으로 성도들의 생활을 자꾸만 이끌어가는 거죠. 거기에 한 번 얻어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말려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무당한테 한번 말려들면 빠져나오듯이. 가서 아이고 우리 큰일 났어요. 우리 집 아이 어떻게 되겠네. 그걸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났다. 그래도 다행인 줄 알아. 애군 떼운 거야. 500만 원 들여서 굿 한 번만 해. 그럼 500만 원 들여 굿 한다 이 말이에요. 하다가 자꾸 하면 고개를 살래살래 내둘잖아요. 이게 살래살래 고개를 내둘면 500만 원에서 굿하는 굿주인은 불안하다 이 말이에요. 야 이거 뭔가 안 되는 모양이다. 자꾸 무당이 고개를 내두르니까. 이게 막 벌벌벌 떨면 잔뜩 떨게 만들어 놓고 1,500 내 다시 해야 돼. 이걸로는 안 돼. 그럼 1,500 내고 그 다음 3,000 내고 5,000 내고 그리고 살림도 거들라는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신앙운동이라는 게 한 번 걸리면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모두가 진정한 성경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모른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구약에서 예언된 예언 성취임을 안다면 예언 성취 어떻게 보세요. 예수님도 메시아 보낸다는 6월절 예언이 6월절 절기를 통한 예언이 단 한 번으로 이루어져요. 한 번. 예수님 또 와요? 6월절 예언이 또 이루어지느냐 말입니다. 역사상에서.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승천도 한 번밖에 안 이루어지고. 그렇다면 오순절을 통한 성령 강림의 예언도 단 한 번 임하지 어떻게 또 오고 붕괴 때마다 성령이 임하냐 이 말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임하고. 오기는 뭐가 와요? 이 오셔.
오셔서 이 지상교회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동행하시고 계신데, 지금 우리와 성령이 동행하시지 아니한다면 오늘 이런 성령 감도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것이며, 또 깨달은 말씀을 가리킨다 해도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듣고 또 깨닫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는 걸 듣고 또 여러분도 깨닫게 하시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성경신학의 인식론, 원리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과정인데,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조교수도 아니고 조교다, 조교. 교수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데, 나는 조교 역할, 심부름 역할하는 거예요. 심부름 역할. 우리말로 통역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 심부름,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을 시키는, 그 교수의 심부름꾼과 같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스승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가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자꾸 뭔가 기도할 때 머리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무슨 진동이 오기를 바라고, 이상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런 생각만 자꾸만 하니까 올바른 신앙 방향으로 성도들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오순절 역사. 두 번 또 임한 거 아니에요? 오순절 임한 성령이 지금까지 2000년 세월 동안 이 지상교회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잠깐 차 한 잔 들고 계속해서 하십시다.